오늘 누가복음 강의에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오늘은 71절까지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버지 사카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예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고 구속하셨기 때문이라. 그래 그분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도다. 그분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해온 자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셨던 것과 같으니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고 우리를 증오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요. 네, 오늘 드릴 말씀은 말씀 제목은 물리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구분하라. 물리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구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렇게 보시겠는데 67절부터 보시겠는데요. 사실 이제 67절부터 이 79절까지가 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이 사카랴의 혀를 풀어 주셨을 때, 오늘 지난 시간에 64절에서 봤죠, 그렇죠? 그때 이 사카랴가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카랴가 말하고 있는 것, 사카랴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사카랴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예언을 발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대목들이 단순히 그 당시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훨씬 그 뒤의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훨씬 넘어서는 그 뒤의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67절에서 이제 79절까지를 갖다가 만일 바르게 나누어서 본다면은 여기 나오는 이제 전체 이 예언들 가운데서 실제로 이 초림 때 성취된 예언들은 단지 2절밖에 해당하지 않는다. 76절 또 77절. 자, 이 부분은 이제 초림 때 성취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초림을 훨씬 넘어서 저 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예언들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카랴가 하고 있는 이 예언이죠. 67절에서 이제 79절 가운데서 실제로 초림 때 이루어진 것은 76절, 77절까지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재림 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지금 오늘 제목에서도 두 가지 서로 다른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리적인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68절에 구속하셨기 redeemed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69절에 구원이라는 단어 나오고 있어요. salvation. 그렇죠? 71절에 구원받게 saved. 이리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바울 서신을 알고 있고 또 읽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신약 성도로서 우리는 그 단어들을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거는 신약 성경에 속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구원, 구속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원, 구속에 맞춰서 생각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죠. 이 문맥에 나오는 구원과 구속이 이 교회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림에 속하는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교회 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다른 경륜에 해당하는 분배 경륜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이 재림 때, 대환란 때 이런 걸 해버리면은 행위가 결합되어 버리기 때문에 행위 구원적 요소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도 주의해야 된다고 제가 옛날에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교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나오는 이제 말씀을 먼저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디모데 전서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보이도록 드러낸다는 말이죠. 어떻게?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이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그러려면 어떻게 된답니까? 일단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그 다음에 그냥 마구잡이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나누어라 했습니다. 그렇죠. 바르게 나누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바울 서신을 주셔서 바울 서신도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죠. 성령의 검이고 하나의 말씀의 칼이잖아요. 말씀의 칼로 잘 나눠서 바르게 나눠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물론 이제 구약에 나온 내용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내용들도 있지만은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그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볼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오늘 본문에 특히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기 구원이 나왔고 구속이 나왔다 해서 이것을 신약 성도들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곤란해진다는 말입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그리스도인이 나오나요? 누가복음 1장에는 그리스도인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온지 아십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발견하였을 때 그가 그를 안티오크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1년 내내 그들이 스스로 교회와 더불어 모였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더라. 그리하여 제자들이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더라. 그래서 명백히 누가복음 1장에는 그리스도인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또 정확히 말해서 누가복음 1장에는 이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몸도 아직 생겨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언제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것인가요? 십자가 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 제일 처음 생기는가? 에베소서 2장 16절 보세요. 그분께서 십자가로 양쪽 모두를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 화해시키려 함이며 십자가로 그 적대하는 것을 폐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 때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처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자들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생겨났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이 말씀대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대로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주머니에 어떤 물건을 넣어두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대해서 그것을 꺼내서 보여줄 때까지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때 처음 생긴 것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내내 포켓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드러난 것은 사도행전 2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 처음 생겨난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신약이라는 개념 그리고 우리 여기 뉴 테스타먼트 새 유언 언약이라는 뉴 테스타먼트도 이때 갈보리
이제 갈보리가 아니고 누가복음 이 1장에서 아직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그것을 세우시잖아요. 그때까지는 등장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열어보세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양해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는 이것이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지는 새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새 유언 언약 뉴 테스타먼트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우셨더라도 효력이 발생한 것도 그 시점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까지는 그 효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이에요. 이는 유언 언약이 있는 곳에는, 유언 언약이라고 보면은 이제 영어 보시면 testament라고 되어 있죠, 그죠? 유언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이는 유언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혀 영향력이 없느니라. 명백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는 이제 새 유언 언약, 그죠? 이것도 효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뉴 테스타먼트가.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장에는 그리스도인도 없고, 그렇죠? 새 유언 언약도 이렇게 효력을 이제 발휘하기 전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없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제 구속을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듯이 이제 복음서는 신약에 속하잖아요. 신약의 일부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다 신약이니까 이 신약 시대에 다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상당 부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그렇죠? 이제 교리적으로 율법 하에 계시는 것이고, 율법 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니까요.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서는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복음서들이 왜 신약의 일부에 속하는 것일까?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서들의 이 네 권의 책들이 실제로 신약의 메시지인 그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대한 역사적이고 정확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제시하고 또 담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자, 먼저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쳐 보여주면 됩니다. 예.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나죠? 나는 너희에게 밝히 알리나니 그 복음을 너희 동안 받아들였고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만일 이제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자,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또 진리가 담겨 있죠. 그렇죠? 예. 무슨 침례나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구원을 어떻게 받아? 복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고 아주 단순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복음의 내용 보겠습니다.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 성경 기록들,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빼고 이 성경 기록들을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복음서들이 그 내용들을 역사적이고 정확한 역사적 기록으로서, 자료들로서 담고 또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4절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또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이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제 그러니까 이 신약의 복음이죠. 또 그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들에 대한 아주 다양한 각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그죠? 그렇게 관찰하고 또 이 목격자들의 진술과 증언을 담고 있는 역사적 자료라 이 말입니다. 이제 공관 복음이라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권인데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다른 관점에서 서로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진술이 좀 표면적으로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본 상호 보충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연결해서 보면은 더욱 정확한 기록으로 또 증거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들을 할 때 이제 두세 증인의 입이나 또 증거로서 그걸 확정 짓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공관복음도 세 권이 있고 거기다 요한복음까지 더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증언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바로 이 사복음서가 신약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이 나오고 있고 지금 사카랴가 나오고 있고 엘리사벳이 나오고 있고 좀 지난 시간에도 보셨듯이 마리아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구약적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이 사카랴나 엘리사벳이 갖고 있던 유일한 성경이라는 것은 단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떠한 신약 성경도 없다는 말이죠. 예, 바울서 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구약적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적 구원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구약적 구원인데 물리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어떤 영적인 부분도 조금 포함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리적이고 구약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구속과 구원은요, 1차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의 물리적인 구속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그 쓰인 용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거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나의 힘과 노래시니 그분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그렇죠? 이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통과했잖아요. 그 뒤에 뒤따르는 파라오와 그의 이 무리들을 갖다가 수장시키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께서는 나의 힘과 노래시니 그분께서 나의 구원이 되신도다. 그러니까 적들로부터 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거처를 예비할 것이요. 나의 조상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크게 높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속이 나오는 구절로 가볼게요. 13절 보세요. 15장 13절. 당신께서는 친히 구속하신 백성을 당신의 자비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힘으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거처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이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구원과 구속을 갖다 신약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분은 없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보고 있는 구원과 구속도 적어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좀 덜 헷갈리실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보셨던 출애굽기 15장 2절 그리고 13절은 죄로부터의 영적인 구원과 구속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끄셔서 이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을 익사시킴으로써 그런 적들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이 15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내용 전체는 우리 신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가능하죠. 예, 구원의 그림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자, 고린도 전서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0장에 보시면은 10장 1절에 4절 보세요. 이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안에 있었다는 것과 모두 바다를 통과했다는 것이라. 예, 그죠? 홍해바다 얘기죠. 그런즉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가 동일한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따라온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너간 사건을 갖다가 이 구원과 연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것과 연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이제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아까 10장에서도 이제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대목으로 연결 지어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갖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어떤 영적인 그림으로, 구원에 대한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가능한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1500년이 지나도록 그런 것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해당하는 예언이라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구속과 구원을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그 누가복음 1장 사카리아 예언이 있잖아요. 67절에서 79절에 나오는 이 예언적 배경 속에서 한번 관련 구절과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5편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25편. 예언적 관점에서 구약의 참조 구절들을 좀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22절.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곤경들에서 구속하여 주소서. 여기 구속이 나왔잖아요. 그죠? 모든 곤경들에서 구속하여 주소서라고 나왔죠. 자, 이 곤경에 해당하는 단어가 troubles입니다. troubles. 이 troubles를 구약에서 찾아보면요. 어디가 나오냐면은 바로 예레미야 30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예레미야 30장 30장 7절. 아 슬프도다. 그날은 엄청나기에 그것과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것은 바로 야고보의 곤경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날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야고보의 곤경의 때. 우리가 이전에 보던 성경에서 이렇게 또 하거나 우리가 이전에 보던 이제 책들에서 주로 이렇게 입에 있거나 익숙한 표현은 야고보의 고난의 때로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곤경의 때라고 했어요. troubles. 그죠? 여기도 보시면은 7절에 보시면은 time of Jacob's trouble. trouble이 되어 있습니다. trouble. 곤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로 된 것은 affliction이라는 단어가 또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 나옵니다. affliction은 이제 고난으로 번역을 했고 이제 trouble은 곤경으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 전부 다 같은 단어로 해버리면 안 되죠. 여기도 고난, 저기도 affliction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고난을 해놓고 trouble 나왔는데 그것도 고난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되죠.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다른 단어를 썼다면 1차적으로 가능하다면 다른 단어로 써야겠죠. 그죠? 특히 명사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 곤경들이 바로 우리가 방금 보셨던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고보의 곤경의 때 동안에 유대인들이 통과하게 될 그런 곤경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의 곤경의 때는요, 바로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70번째 주를 또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다시 돌아오실 때 주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구속하시죠. 어떻게 구속하시냐면 첫 번째로 민족들의 죄들에서 구속하여 주십니다. 근데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적들로부터 구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죄들로부터도 구속되고 적들로부터도 구속받는다는 말입니다. 구출되고 구속받는다는 말이죠. 참고 구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민족적인 죄들에서 구속받는 부분을 한번 잘 볼게요. 자, 시편 아까 보셨던 25편 가보세요. 25편 7절에 보시면은 자, 이걸 예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의 죄들도 저의 불법들도 기억하지 마소서. 오 주여, 당신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친히 저를 당신의 자비에 따라 기억하여 주소서. 1차적으로는 다윗이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부터 구속받는 것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신약의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이에요. 로마서 11장 26절.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자, 이 구원은 신약 성경에 있는 구원이지만 우리가 받는 그 구원과는 다른 개념이죠. 그죠?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맞죠? 죄들로부터 구속받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이제 구속하시는 것과 관련된 말씀은 아까 보셨던 시편 25편에 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시편 25편 2절 보시면 역시 다윗의 시편인데 오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저로 하여금 부끄러워지지 않게 하소서. 저의 원수들이 저를 이겨서 승리를 자축하지 못하게 하소서. 1차적으로 다윗에게 적용할 수 있고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구출받고 구속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셨어요. 지금 우리는 이 사카랴 예언에 등장하고 있는 그렇죠? 물리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도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 구원과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공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물리적인 구원, 영적 구원 사이의 구분은 또 사카랴 예언에 있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71절, 1장 71절 보실게요. 우리가 우리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고, 그냥 명백하게 나오죠.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고, 맞죠? 우리를 정오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요 라고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구원받는 것, 바로 재림 상황이죠. 그 원수들이 누굽니까? 스가랴 14장 2절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가랴 별로 멀지 않죠? 스가랴 14장 2절. 이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투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도성이 점령되고 집들이 틀리며 여자들이 강간당하리라. 그리고 그 도성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 나갈 것인데 백성 중 남아있는 자들은 그 도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방의 모든 민족들입니다. 유엔의 191개 모든 이방 국가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민족들을 모았다고 하시니까 유엔의 이제 회원국들을 다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했듯이 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이나 육신이나 또는 사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또 71절에 나오는 어떤 유대인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원수들로부터 구원받는다고, 또 우리를 증오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보실 말씀이지만 참고로 77장 먼저 77절 한번 보세요. 77절.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구원의 지식을 주기 위함이니. 자, 이 77절에 우리가 77절에 이래 보시면은 이제 죄들의 사면이라고 해서 죄로부터의 영적인 구원이 등장하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초림 때 요한의 사역을 말하고 있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시면요. 그러자 그는 요르단 근방의 모든 지방에 이르러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또는 75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다음 주에도 보시겠지만은 78절에서 79절까지 이 내용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초림과 재림에 이제 이중 적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은 79절에 어둠에 앉아 있으며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하며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심이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중 적용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차 참조 구절이 되는 이사야서 9장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사야서 9장을 갖다가 딱 보시면은 이걸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가 딱 보인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9장 4절에서 5절이에요. 4절 5절이 아니고 참 2절에서 1절에서 1절 2절입니다. 많이 보셨던 신약 이 복음서에서 봤던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둑함은 그녀가 핍박 속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아니하리니 곧 처음 그분께서 스불룬 지역과 납탈리 지역을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이후에는 요르단 너머 민족들의 갈릴리에서 바닷길 옆에 있는 그녀를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백성이 커다란 빛을 보았도다. 사망의 그림자의 지역에 거하는 자들 그들 위에 빛이 빛이었도다. 예, 요것만 보면은 이제 초림 때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4절 5절 보세요. 이는 당신께서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그의 짐의 멍에와 그의 어깨의 지팡이와 그의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이니이다. 정복자로 오시죠. 용자의 모든 전투가 저마다 혼란스러운 소음과 핏 속에서 굴려진 의복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이 전투는 불타는 것과 불의 연료가 함께 있으리라. 불의 연료, 내연기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 예언의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명백히 4절 5절을 보시면 재림 문맥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이제 9장 1절 2절을 갖다가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는 재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문맥이 4절 5절의 문맥이 재림의 문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69절 한번 보세요. 69절. 그리하여 그분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구원의 뿔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구원이 나왔는데 그냥 구원이라 하지 않고 구원의 뿔이라고 하십니다. 이 구원의 뿔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여기서 뿔은요, 정복하는 왕입니다. 구원자가 아니고요.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왕입니다. 뿔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서 7장 가보세요. 다니엘서 7장 7절. 이 일 후에 내가 밤의 현시들 가운데 목격하였으니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우며 지극히 강한 네 번째 짐승을 보니라. 그리고 그것은 커다란 철 이빨들을 가졌더라. 그것이 집어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그것의 발들로 그 잔존하는 것들을 내리찍었더라. 그리고 그것은 자기 앞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상의하였으니 그것은 잘 보세요. 10개의 뿔들을 가졌더라. 8절 내가 그 뿔들을 숙고하였는데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위로 올라왔더라. 그 작은 뿔 앞에서 처음의 뿔들 중 셋이 뿌리째 뽑혀 나갔더라.
또한 이 뿔에는 사람의 두 눈과 같은 눈들이 달렸고 엄청난 것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었느니라. 자, 그리고 그 12절에 보시면은 뿔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뿔들과 연관해서 그렇죠? 11절, 12절 보시면은 통치권이라는 그런 단어도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뿔들이 무엇인가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해 주시는 성경 내장 사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계시록 17장 가보세요. 뿔들이 뭔지 정의 내려주세요. 성경 말씀이. 17장. 그러니까 성경 내장 사전에 아주 좋은 예입니다. 계시록 17장 12절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네가 본 열 뿔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 왕들이라. 그들이 아직 왕국을 받지 않았으나 왕들로서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권세를 받느니라. 열 뿔은 열 왕. 뿔은 왕이란 말이에요. 왕. 정복하는 왕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뿔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그렇죠. 이것은 물리적인 구원을 주시는 정복하는 왕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 사카랴의 예언에도 엄청난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누가복음 이제 1장 돌아오셔서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뿔이요, 아론의 이 싹이 난 막대기와 연관되는 그런 성경적 고리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도단한다는 표현이에요. 자, 먼저 민수기 17장 열어보세요. 이 뿔이 아론의 싹이 난 막대기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7장 8절. 이었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런데 보라, 레위의 가문을 위한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그렇죠? 싹이 나고 봉오리들이 나오며 꽃망울들이 피어나고 아몬드들이 났더라. 그래서 여기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영어를 보시면은 The rod of Aaron for the house of Levi was budded. bud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bud. 그죠? 싹이죠. 그렇죠? bud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을 갖다 염두에 두고 에스겔서 21장 가 보십시오. 자, 뿔과 연관해서는 에스겔서 에스겔서 21장 2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9장 21절. 아까 우리가 민수기 17장에서 아론의 싹이 난 막대기에 버드라는 단어, 돋아난다는 것이 이제 거기 싹이 나는 것에 대해서 버드라는 단어가 쓰인 걸 봤는데요. 자, 29장 21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잘 보세요, 뿔이 돋아나게 하겠으며 할 때, 자, 뿔을 돋아나게 할 때 거기도 쓰인 단어가 to bud force라는 단어가 씁니다. 같은 버드라는, 싹이 나는 것, 돋아나는 것과 같은 영어 단어를 사용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그들의 한복판에서 입이 열리는 것을 승인해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자, 시편 137편도 가보세요. 거기도 뿔이 그렇게 돋아나는 개념이 나옵니다. 시편 137편. 자, 뿔을 키워드로 찾아보니까 거기 나오는 것이에요. 137편 17절. 137편 17절. 137편 17절.
제가 구절을 잘못 적어온 것 같은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132편입니다) 죄송합니다. 132편 17절. 132편 17절. 거기 나오죠?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돋아나게 하겠노라. 거기도 보시면은 17절에 보시면은 there will I make the horn of David to bud. bud라는 단어 또 나왔어요. 그죠? 예, 여기도 돋아난다는 말이 나죠. 뿔이 돋아나게 하겠노라.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불 하나를 정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론의 그 싹이 난 막대기와 뿔이 돋아나는 것과 이럴 때 같은 동사가 사용됐는데 이런 것들을 인해서 또 우리는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뿔은 정복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왕관을 쓰고 그분의 적들을 정복하시는 왕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지금 132편 펼쳐놨잖아요. 그죠? 18절 보세요.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내가 그의 원수에게 수치로 옷 입히겠노라. 그러나 그의 위에 그의 왕관이 찬란하리라. 그렇죠? 예. 17절에서 뿔을 얘기하고요. 그 뒤에 그의 왕관이 찬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벅찬 말씀입니다. 그의 왕관이 찬란하리라. 노래 제목도 되고 시를 써도 좋을 것 같고 설교 제목으로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정복하는 왕으로서 재림 때 다시 오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가슴 벅찬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것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 내장 사전 그리고 또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단어들을 갖다 하나하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찾아보고 공부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교리들을요.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71절.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고 우리를 증오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려 하시며. 71절에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이방민족입니까? 아닙니다.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영적 유대인들도 아니고요. 구원받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것도 아닙니다. 조상들 72절에 보세요. 72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조상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의 조상들이 되는 사람들. 그죠? 이스라엘, 이삭, 야곱의 후손들, 유대인들이죠. 물리적인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표현에 따르면은 이 71절에 나오면은 우리를 증오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그렇죠? 우리를 증오하는 모든 이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죠. 왜? 반유대주의자들이 오늘날 더욱 늘어나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을 또 규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증오하는 모든 이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하겠죠. 그러니까 이 71절 말씀대로, 그렇죠? 우리를 증오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려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오셔서 그들을 구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반유대주의자들 모슬렘들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위대한 예언입니다. 사카랴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 예언들을 넣어 주셨고 그는 그것을 발설했을 뿐이죠. 그렇죠? 예. 아마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도 완전히 이해는 못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이제 다음 주에도 좀 더 이제 보셔야 되는데 67절에서 71절까지 공부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바르게 나누어서.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2절 15절 이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예.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바르게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죠? 공부해야 됩니다. 바르게 나누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또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드러나도록 나타내도록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그러나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